12월 19일 목요일,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 요한계시록 18장의 총 주제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8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저지른 음행입니다. 이 음행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나타난 사치. 그리고 24절에 나타난 성도를 박해한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마치 예레미야 애가의 그 조가, 그 슬픈 노래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조가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집에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노래죠. 구슬프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그런 조가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물질 숭배와 불의한 축제 및 사치, 방탕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종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치부하던 땅의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보고 애통합니다. 바벨론은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장 9절부터 20절, 21절부터 24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9절부터 20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멸망과 세 편의 애가. 바벨론 멸망과 세 편의 슬픈 노래. 그렇죠? 21절부터 24절은요. 황폐해지는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은 순식간에 발생할 거다. 순식간에 발생할 거다. 땅의 왕들, 또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슬피 운다. 슬피 운다. 14절에 보면은 과일 나오죠, 과일. 네, 탐하던 과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로나 로마 같은 도시에서 들여왔던 이제 수입품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사치, 화려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탐하던 과일인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른 애가의 마지막에 말하자면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0절, 16절, 19절 뭡니까?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세 번이나 반복되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0절, 17절, 19절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9절부터 오늘 본문 끝 24절까지는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 많아요. 그죠? 뒤에 좀 나오겠지만, 결코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올 정도거든요. 자, 화있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는 후렴구가 반복되고요. 그들의 애통함은 바벨론 멸망의 비참함을 극대화하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음행에 참여한 자들, 짐승의 경배자들, 그리고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도 곧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참되게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다. 자신들의 무엇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길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애가는 매우 조소적이며 이기적이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권세를 누리고 치부하던 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또 성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 뜻, 의미를 부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이 싫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눈 감을 수 없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약간 그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내용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전에 외웠던 그 구절하고 개역개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혼돈이 오긴 오지만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거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직접을 찾아보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딱 찾으면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실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전에 있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에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도가 결국은요, 세상을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눈치, 세상 여론 이런 것들에 밀려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위치 그리고 역할을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자, 오늘 또 하루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오랫도록 쌓은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부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명성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명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고 또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폐해지는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함이 어떻게 강조돼요? 반복해서 강조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세상을 현혹한 바벨론은 비참하게 심판받을 거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막강함을 자랑하는 바벨론도 결국 전능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낱 맷돌에 불과하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맷돌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새나 마리
그 멍에를 메고 끌어 돌리는 그런 대형 연자 맷돌을 말합니다. 이런 맷돌은요, 지름이 약 4.5에서 6m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두께는 생각보다는 두껍지 않은데 30cm. 무게는 좀 나가네요. 약 450kg 정도. 이제 이것이 큰 맷돌인데, 막강함을 자랑하는 바벨론도 전능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그런 맷돌에 불과하다. 맷돌을 집어 던지듯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다에 내팽개쳐 버리시면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교만한 상태에 있어도 소용없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때 번영과 영화를 자랑하던 바벨론은 비참한 멸망을 맞이할 거다. 사람들의 찬탄, 사람들의 경외함을 자아내던 바벨론에는 즐거운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의 정막 그리고 황폐함만이 감돌 것이다. 22절부터 24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22절에 보면은 풍류하는 자는 누굴까요? 검은 것하고 퉁소 부는 나팔 부는 자는 다 이제 악기를 만지는 자잖아요. 그럼 풍류하는 자는 누굴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 말하자면 가수, 성악가, 이제 이런 거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말한대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결코가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어떤 경우라도 그런 뜻이잖아요.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비치지 않고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을 애통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을 즐겁게 하시고 결국 땅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불태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심판받으며 하늘에 속한 교회는 참된 즐거움을 얻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우리가 자주 또는 가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지요. 법과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무너져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요. 그런데 심지어 때로는 교회도 그와 다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9절부터 19절은 땅에 속한 자들의 애통인데요. 세상에 주시는 애통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추구하던 모든 부유와 권력이 불타 사라진 까닭에 뭐한다? 애통한다. 모든 것을 불태우시며 애통과 슬픔을
느끼게 하신다. 20절 하늘에 속한 자들의 즐거움입니다. 교회 주시는 즐거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인 누가? 교회가, 성도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얻게 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21절부터 24절 땅에 속한 자들의 완전한 심판, 교회가 지켜야 할 믿음이죠.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확신하며 이 길을 가야 한다. 어떤 길을 가야 한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완전한 심판을 알리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레이먼드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는 편이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주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낫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는 편이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주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낫다. 한 절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또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통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은혜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자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없이 집행됩니다. 끝내 악을 멈추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무엇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성도는 악인의 강성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부를 갖고 싶었습니다. 세상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랐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즐거움을 움켜쥐려고 안달하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